저는 지금 비장합니다. 왜 비장하냐? 한 번도 평안함 가운데에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장합니다.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저는 평안함 가운데에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공교롭게도 제가 또 설교할 때 청년들이 찬양을 해주었는데, 어제 우리 청년부에도 총회가 있어서 새로운 일꾼들이 또 뽑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생이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청년의 시절을 지나오셨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청년 시절에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땐 다 그랬어 라고 얘기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지금도 자신의 불안한 그 미래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또 해야 될 결혼 문제, 사랑 이야기에 웃고 울고 그들이 가져야 할 그 꿈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면, 저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욕하지 마라.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드리긴 어렵지만 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리포터입니다. 크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도 아닌데 이분이 아주 재테크에는 달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방송의 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방송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전 국민이 적금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과소비를 근절하자 이런 좋은 또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테크인 돈을 안 씁니다. 이 사람은 돈을 절대로 안 씁니다. 그렇다고 자린고비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를 위해서는 기꺼이 쓰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아껴서 그것으로 이제 굉장히 큰 부를 아마 이룬 그런 사람이 여러 시청자들의 돈 씀씀이 영수증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씀씀이는 바보짓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물론 요즘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인기도 있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과연 소망은 무엇일까? 그 열심히 돈을 모으는, 물론 어쩌면 자기의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아마 그러겠죠. 그냥 단순히 돈 안 쓰는 게 재밌어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진짜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물론 아껴야 될 것 충분히 아끼고 해야 되지만, 현재 속에서 내가 또 누리고 싶은, 누려야 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 참고 견디게 해주는 그 소망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는 어떠한 비슷한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주제로 그렇게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잠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많이 졸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눈을 부릅뜨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사건들, 부활하신 사건,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바로 그 책이 복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복음서가 모두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전개되는 그 이야기들이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쓴 저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약간의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아마 말해주려고 했는데,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그렇게 바라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 왕, 유대인의 진정한 그 왕,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자, 그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어떻습니까? 바로 순환의 종으로서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본 말씀인 바로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의 눈으로 쓰여진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 누가가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말하고자 했을까를 사실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또 성경 속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군더더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본인도 이방이었기에 이방인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과의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의사적인 또 성품, 의사적인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이 누가복음에 많이 묻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 이름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는 그냥 뭐 어떤 사람, 어떤 맹인 뭐 이렇게 지나갈 것 같으면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 바로 하시는 이 기사 속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그만큼 이 누가의 성격이 그렇게 묻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가 쓴 이 글들이, 이 바로 문서가 오늘날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읽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성경이 될 거라고는 아마 단 1%도 생각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영유아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 홀로 떨어져서 누가만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구약부터 예수님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누가가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뚝 하고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어여삐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지도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원이 되어서 바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든든히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본 말씀은 25절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여인에게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들과 함께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바로 그 결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고 오는 말씀으로 이 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22절에 보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바로 그 정결 예식,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부분을 보면 정결 의식에 대한 간단한 내용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깊게 지금 이 순간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그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를 출산한 그 여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쓰여지는 제물이 어린 양과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비둘기로 준비하려 했다라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의 부모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났을 때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가 의롭다는 것,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단 한 줄에 있는 바로 이 말씀 하나가 그의 삶을 다 표현해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누가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그가 어떤 사람, 그가 무엇을 한 사람, 이것보다는 바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그늘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 바로 거기에는 어쩌면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 노인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
눈으로 비춰지고 그 사람의 삶과 바로 맞닿아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속에 어느 한 사람,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몬이 붙들고 있던 그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시몬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소망이었습니다. 25절 그리고 26절을 보면 시몬에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무언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바로 소망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바로 그 참 소망은 바로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를 사도 바울이 한 말들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의 소망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바로 편지,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끔찍이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에베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되게 긴박했습니다. 그 겉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가 있었지만 그는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히려 그가 지나가는 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권면하고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에 보면 소망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그 말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울의 기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는 진정한 이 믿음 생활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부분의 근간은 고난이고 인내고 또 견뎌야 하는 그 무언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는다면 바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의 위대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을 만들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에 따라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바로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바로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바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시므온에게 주어진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느냐? 강건함으로 견디어내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소유하고 이 소망이 결실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을 인내로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을 얼마만큼 기다림으로 맞이했는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게 아니었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기다림 속에서 그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했던 바로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속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뿌리에 박힌 바로 그것이 바로 귀한 믿음의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됨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믿음의 뿌리 내림이 우리의 이 속사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바로 그 소망의 결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의 그 강건함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 사람이 시므온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역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소망을 오랜 기다림으로 바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지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오래 살 것이야 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귀한 확신의 메시지도 붙들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묵묵히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에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처럼 소망의 근간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바랄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상식이 통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보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도저히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 손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소망이 없는 세상이 우리 속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꿈꾸며 산다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말할 것 없이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나의 이상, 나의 원하는 그 무엇이 소망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소망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위로부터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망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가 꿈꾸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바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그 속사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가야는 바로 그러한 소망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그것, 소망이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소망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마침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루어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직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소망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는 마침내 평안함이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북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라고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확신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와서 채워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소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내 속에 넘치는 그 평강의 기쁨,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기 뒤에 사놓은 땅값이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해서 목돈을 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 덕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수많은 보너스를 받아서 그것에 많은 용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까지 절대로 아프지 않아서 평생 기쁨 가운데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다면 그만큼 억울한 삶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꿈꾸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고 간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망을 붙드시고 또 그 소망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능력히 이겨내시고 마침내 이루신 그 소망 가운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불러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또 관심과 그 소망을 위한 기도와 그 소망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그 소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